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 무엇을 또 구걸을 하면서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러면서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제 다 모였는데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해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말씀을 증거합니다.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이 아니다. 경건이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긴 합니다. 그러나 경건이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경건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가 실상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나아가 믿음을 따라 기도할 때에 자신께서 하신 약속을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금식기도의 능력이 있지만 또한 금식기도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셨는데 이분을 너희가 부인했다. 그리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너희가 15절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생명이란 말은 영생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님, 그 말은 구원의 주님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 미문의 안증뱅이가 고침받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고쳤다. 치료했다. 고쳤다. 그 이름을 믿는다. 주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상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름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다. 단순히 이름만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 실상은 그분을 아느냐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단지 주님을 뭐라고 일컫느냐,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호칭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이라 그럴 때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주님께서 아시는 자 또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언급해서 이름만 동일하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꽤 깊은 의미가 있으나 자세한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결국은 주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름이란 단어에 포인트를 두고 포커스를 두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기서의 포인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에도 선지자들이요 병을 고쳤어요.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는 문둥병자 나만 장군을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도 선지자들은 살렸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단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사람들 눈에 볼 때 저 사람도 선지자인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왜? 선지자들은 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사건, 물이 없는 데서 물이 난 사건, 쓴물을 단물로 막 만드는 거, 그 다음 그런 무수한 많은 기억이 있지만 소경이나 안진뱅이 이런 것이 고쳐지는 사건은 아마 제 기억상에 없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도 살아났는데 왜 안진뱅이가 못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죽였다가 하나님의 살리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고쳐졌다 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고쳐진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온전케 하였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말미암아 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아 그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비롯되어서 예수님이 근원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이 믿음이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없이는 믿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을 통하여 믿음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믿음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지어내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만다.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고 독생자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그분을 통하여 은혜의 문이 은혜의 때가 왔고 또한 은혜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희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려 할 때에 믿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둬놓았을 때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믿으려 할 때에 내가 믿는 것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며 도와주시며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고 안 믿고의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러하나 사람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자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난 것이며 또한 믿음을 통해 난 것이지만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로 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믿고 말고 해서 내 믿음으로 믿었다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참 위험한 길, 극단적인 칼빈주의나 성령님 없는 칼빈주의도 굉장히 무섭지만 알미니안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가 핵심이에요. 물론 자유의지는 당연히 있지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 밥 먹고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고 깨고 게으름 피우고 부지런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는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너무 오버돼서 이 펠라기스주의 쪽으로 치우쳐 가면서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만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와 잘못된 자리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큰일을 행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큰일을 내가 해줬지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믿어줬으니까 뭐 내놔오시오. 내가 당신 믿어줬지 않소. 그렇게 인자 믿는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궤변을 일삼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줬잖아요. 내가 믿어줬고 예배드려줬는데 당신 왜 나한테 안 해주냐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건 믿어준 게 아니지요. 또한 그들이 믿는다는 그 믿음도 정상적인 믿음으로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어찌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 되겠습니까?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 전도할 때에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를 전도할 때에 이 루스드라의 8절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안진뱅이에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9절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미문의 안진뱅이하고 사건이 차별이 있는지 아니면 연관이 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말씀을 사도들이 증거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근데 미문에 안진뱅이는 사람들이 떠매고 와서 미문에 앉혀놨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출입하실 때나 말씀을 증거하실 때나 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것은 침묵합니다. 나아가서 치유도 주권적인 치유가 있어요. 사람의 믿음이 없이 주권적인 치유는 아주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같은 경우도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강팍한 자들이고,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어느 마을들보다 더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주권적으로요. 주권적으로. 그래서 주권적인 치유는 있는 것이. 그러나 실상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를 건널 믿음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권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셨고, 홍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만나를 먹을 때 만나를 먹을 만한 믿음이 사람들이 다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지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밤이나 낮이나 지키고 인도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기들 믿음으로 있어주고 없어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당연하게 성경 66권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믿음이 강조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 행하는 분,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 극단성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데는 멈춰야 돼요. 오버돼서 또 모든 것을 믿음 해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고, 심지어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믿음의 역사도 없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해서 제 입장에서는 믿음을 많이 증거하는 것이지 믿음이 극단화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의 미혹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의 환상 속에 빠지고 미혹 속에 빠져요.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지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가 뭔지를 배워가고 성령님 속 안에서 기도하는 걸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해도 성경이 멈추는 데에서 멈춰야 되고 그걸 넘어서지 않아야 되고,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넘어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해. 기도가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아주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 지금 가서 이제 기름을 3명한테 부어. 그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러는 거지. 이스라엘의 왕을 일으키소서, 선지자를 일으키소서, 다른 나라의 누군가를 일으키소서, 아람 왕을 일으키소서, 이스라엘 왕을 일으키소서, 막 누가 중보기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장,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9절에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겨났어요? 믿음이 생겨났어요. 어떤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오느냐? 팔복 같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이러한 화평케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겐 당연히 말씀이 잘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루스라의 안진뱅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겠지.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왜요?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순종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시 회개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생기는 것이에요. 듣고 생겨요. 회개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동반된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회개는 회개인 거예요. 회개가 뭘 도와요? 믿음을 도와요. 나아가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중요한 관계지만,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서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모든 사람의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말씀을 듣고 간절히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듣는 말씀이 역사를 해가지고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실제로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큰 소리로 한단 말은 많은 사람이 듣는 상황이니까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능력 있고 확실하게 증거하려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 고쳐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뭘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성령 은사를 통해 알게 된 거지. 이리 보면 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나 다른 은사들을 통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가로되 너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생겨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21절, 22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굳게란 말은 굳세게 아니면 굳건하게 그 말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굳게 그렇게 나왔고 아니면 굳세게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개정 개혁판은 번역을 요즘 말로 잘 해서 굳건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번역이 좀 더 지금 현재로서는 잘된 번역이 될 겁니다. 굳세게는 굳건하게 이런 식으로 돼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마음을 뭘로 굳세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굳세게 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해야 되니까,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어찌 돼요?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삶이나 믿음이나 마음의 초점이 믿음에 거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그들은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거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나온 다음에 떠나는 경우도 많이 지금 성경에 등장합니다. 믿음에 거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주신 그 구원 얻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거나 약화되거나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청종하고 나아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당연하게 이 말씀이, 이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한 것은, 굳건하게 한 것은 다른 지역과 다른 곳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고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벌어지고 이런 모든 말씀을 전하고 또한 간증하고 증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마음을 굳세게 하고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굳게 하는 그런 일들도 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면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대의 이 교회에게 주신 애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다 하다 보면 환난이나 고난은 겪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환난이라고 말하니까 당대의 시대에 있어지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얻는 환난을 이야기하고, 지금 시대에는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른 것입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달라요. 진리의 길을 걸을 때는 환난은 아니어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죠. 왜? 말씀대로 살려니까 세상하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세속적인 사람, 마귀의 사람들과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14장 27절 14장 27절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래서 27절에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제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앞에 21절, 22절에는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안디옥이 다른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에 맨 처음에 파송하던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27절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했다. 믿음의 문은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여시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중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믿고자 할 때 믿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안 열어주시면 우리가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나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면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대한 참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 속의 역사는 마귀 역사도 많이 좀 눌러지고 결박되고 묶여지면서 은혜가 많이 때가 되니까 더 쉽게 믿어지고 주님을 찾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수십 년 동안을 그런 좋은 자리에 있다가 이제 지금 시대에는 그것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를 지금 시대는 살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6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 다음에 할례당들이에요. 할례당들,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15장 1절에 형제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죠.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일까요? 불신자들일까요?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 형제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면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형제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도 믿는다고. 어디에서 왔어요? 유대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갖고 다른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이야기. 사명감을 받았고 지금 유대에서부터 왔으니까 먼 거리를 온 것이에요. 자기들이 선지자 임내하고 하고 바른 복음을 전함내하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믿지만은 뭣도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거예요. 유대에 있는 교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른 복음 때문에. 실상은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더 뒤에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나와버립니다. 15장 1절을 다시 좀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에 이 안건이 붙여지게 되어집니다. 15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것을 회의하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겠죠. 예, 그래도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도 많은 변론이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이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사도들이 됐고 장로들이 됐는데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잘 논증하는 것도 꽤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교리가도 확립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또 장로들이고 사도들인데도 특별히 장로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더 어그러진 것, 또 고민점, 의아한 것,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믿음과 뭐와의 관계 등등 굉장히 어려운 난점들이 가지고 있겠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님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마음은 뭘로 깨끗해진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진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이제 특별한 구절이 하나 나왔네요. 보통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면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 믿음이 제고 뒤로 나와서 수식어가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실행되고 나타나고 거듭남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은혜로 구원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당연한 사실이 주님으로부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오고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려 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이제 16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16장 5절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고, 작정한 규례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고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기서 굳어지고는 더 굳건해지고 이렇게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지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지금 이야기했지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서 최소한 요건 지켜라 하면서 주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지키는 것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데 도와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데 도와준다. 그러면 그 조항들은 뭐냐 그러면 15장 28절 29절에 있는데 1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기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규례를 전해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들은 저희에게 주어 지키겠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금 행함 관계죠. 믿음과 순종과 행함 관계예요. 내가 순종하고 행하니까 뭐가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행함과 순종이 왜 중요하냐? 믿음과 행위는 함께 일하는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이 없을 때에 이 믿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얼마간 유지될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기다려주시니까. 그러나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이 생명력,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 생명력은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이제 약화지고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시거나 아니면 가지를,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버리시거나 그러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꺼림이 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다. 회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지금 믿음하고 회개는 지금 다르지요? 구분되어 있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회개는 중요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해요. 왜? 유대인들이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별개로 떨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할 거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헬라인도 해야 돼요. 헬라인도 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헬라인 이방인 같은 경우는 믿음이 선행이고 그 다음에 회개예요. 믿음 자체가 회개이기도 하지만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왔어요. 회당 같은 데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건 알잖아요. 고넬료 같은 경우는 이방인 고넬료지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베드로 청에 와서 복음 들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베드로 사도는 증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건들이 없었다. 그 말은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준행하고 사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마감하고 로마서는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지혜 이야기를 하지만 말에 있지 않고 그 말이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사람에게서 나온 말.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서 말이 나오지만 그 육적인 말이냐, 내 머리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온 말이냐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믿음은 두 가지죠. 하나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말과 전도함이 단지 말만 하고 전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치유를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더 복음을 확실성 있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려면 성령님으로부터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할 때도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게 하사 우리에게 담아달라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혜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말씀을 안다고 자기 아는 지식으로 자기 아는 지혜로 전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9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12장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여기는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실상은 믿음은 선물이 됩니다. 믿음은 선물이 되고 믿음의 은사만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성경을 통해 계속 논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비와 믿음의 이 역설성과 양면성이 본질적으로 믿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신비롭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오고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서 오고 믿음의 유지도 우리에게 달려있고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중요성. 나아가 본질적으로 주님의 부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게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지. 주님의 죽으심, 부활, 이 사건이 없이는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심지어 우리가 믿어도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믿었노라고 자랑하거나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굳세게 굳건하게 서라 그 말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깨어란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바른 관계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 기도도 바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와 말씀 두 가지지요. 사도들이 우리가 복음 전한 일과 말씀 전한 일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고 또한 기도는 그 믿음을 돕고 세웁니다. 그래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 관계가 바르고 화평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깨어있는 삶이라 그럽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기도와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세게 강건하게 서서 연약한 믿음이 되고 병든 믿음이 되고 죽어가는 믿음이 되고 또한 행위에 치중해 가지고, 이 행위도 어떤 행위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중했던 외형적인 율법의 행위 속에 빠져버리면 사실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잃어가고 믿음에서 우리는 떠날 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오는 말을 한다. 거꾸로 사람들은 이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 아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고백도 많이 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을 도와줍니다. 도와주지 말씀을 가지고 고백한다 해서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고백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고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역사하는 힘을 가져와요. 선포 같은 것도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 같은 경우도 무엇이 역사해야 되냐? 믿음이 내 안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이 선포한다 그러면 선포하는 내용에 관련된 믿음이 내 안에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선포기도 좋으니까 선포하고 선언하고 명령하고 열매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무슨 선포하고 명령한다 해서 무슨 열매를 가져오겠어요? 별로 가져오질 않습니다. 그냥 작은 구덩이를 파려면 모종삽이나 손으로도 파집니다. 그러나 아주 깊은 구덩이를 파려면 손으로 모종삽으로 그건 택도 없고 표시도 안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13장 5절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6위를 이야기합니다. 6위. 지금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아가서 회람서신으로도 쓰였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지역과 지방에 있는 믿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참 중요하게 나왔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를 테스트해보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를 테스트해보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가?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 같아요. 계셔요? 모르겠는데. 계실까 안 계실까 한번 제가 테스트 해드릴까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버리운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버리운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버리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유기된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사람. 아마 여기서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으로서 대다수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한 것 같아요.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정확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가지고는 버리운 자예요. 지금 정확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 된다. 스스로 알아야 된다. 스스로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나 스스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나오면 버리운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왜? 버리셨단 말은 무엇을 거두셨다는 이야기요? 믿음을 거두셨다는 이야기요. 구원 얻는 믿음, 가장 기초가 되는 거. 구원 얻는 믿음 위에 뭘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나 그랬어요. 근데 건축이 되지 않아요. 보롯이 구원 얻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본전만 있는 거예요. 본전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의 책임하에 이 구원 얻는 믿음 위에 믿음을 건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인자 영접한 사람들한테는 아이나 어른이나 물어보면 대답이 비슷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예수님이 어디 계셔? 어디 계셔? 그렇게 물으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말해요. 노인분들한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기도를 때로는 해요. 영접기도 하면 다는 아니지만 얼마는 내가 평안이 생겼다고.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인분들은 강팍한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영접기도까지 따라해도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내가 어찌 알겠소. 너니 그래요. 영접기도는 주술이나 주문이 아니에요. 돕는 것이에요. 돕는 것.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할 때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영접기도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문제가 필요한 거지 단지 영접기도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기도가 아니라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는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도 있어요. 그가 그 주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면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아요.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임하에 계시다는 사실. 성령을 통하여 자신 안에 주님께서 임하에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기본입니다. 예수님 너희 안에 계시 안 계셔? 그걸 확인했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나오면 이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기다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버리는 것. 그러나 다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 예수님 안 믿겠다 이런 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알도록 누가 증언하셔요? 성령님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오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왜? 버리운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이 여러 측면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또 해나가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되는 상황들을, 그게 어떤 면에서는 최고 그냥 위험한 상태, 식물인간, 중병 아니면 죽어버린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나 한번 예수 영접했으니까, 또 목사님이 세례 받았다고 구원 있다고 구원 받았다고 한번 이야기해 줬으니까 뭐 받은 것을 뭐 설마 가져가시겠어?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도 아니고 줘놓고 뭐 어찌 가져가시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냐, 줘놓고 안 뺏는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의 무한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가운데서 그거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하며 경고하며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나 또한 현 시절 살아가는 우리나 참으로 우리의 믿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 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믿게 해주신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 위해서 믿음의 근원 되셔서 죽으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믿음에 있어 파선하고 버리운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